비상계엄의 직격탄을 맞아서 정치적인 혼란만 겪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후폭풍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명운이 달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이 환율 상승을 만들었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고, 취업과 구중난은 심해지고, 여행객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엄 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약 150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여호수아에는 우리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개로 증거합니다. 그 첫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부재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모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처럼 삶에서 만나는 절망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제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한 이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에는 X표를 치는 게 아니라 별표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린 문제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지만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세 번째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불안의 근본 원인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는 무력감에서 불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불안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할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는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조건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이런 명령을 가리켜서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미션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요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를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요단에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사명은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기면 그것이 곧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사명은 뭡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책에는 강아지 똥, 개똥도 사명이 있대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거름이 되어서 민들레 꽃을 피우는 것이 강아지 똥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의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마다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들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함수와 같아요.
그 값을 넣으면 반드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사명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두려워하기보다 맡기신 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면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인데 그것을 주님께 의뢰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건강, 물질과 자녀, 학업과 진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이걸 맡기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님의 일, 교회 일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더라고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맡겨도 그분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잠언서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는 일에. 여러분, 구약을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좌우의 대립이 극심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 대척점에 있어서 척결할 대상이 아니고 새의 두 날개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중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중도라는 말은 본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데,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메디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길, 그게 중도예요. 이 중도라는 말은 이편 저편도 아니군 회색 분자의 기계적인 중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도는 무엇이냐? 극우나 극좌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말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다림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침반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도 비아 메디아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위보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확신과 맹신을 조심하십시오. 의심과 성찰을 하십시오. 내가 틀리고 상대가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확신에 찬 선동가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데 이 쉐마를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랑할 게 많은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은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 아니냐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 복음의 말씀은 오늘날까지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원칙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것을 자녀 교육의 원칙으로 삼고 가르쳐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상에서 뒤처집니까? 미국의 총 인구 중 유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의 3명 중에 1명이 유태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태인입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력과 영향력인 인물을 배출한 이유는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9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실까?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은 여호수아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인 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곧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었고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으로 사는 삶의 유익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전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 위기를 통과하고 있고, 경제 위기, 핵 전쟁의 위기, 인구 절벽의 위기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의 혼란으로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나올 텐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극심한 좌우 대립이 예상됩니다. 참으로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불안한 현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네 기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의 흰 말을 탄 자는 전염병이고, 둘째 인의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의미하고, 셋째 인의 검은 말을 탄 기사는 기근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기근은 극심한 경제 위기를 상징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벌어졌던 세계 전쟁, 그 전쟁의 여파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아주 유사합니다. 6절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만약 그 품삯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밀가루 한 포대 사는 겁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라면 3봉지 사는 극심한 경제 위기의 대공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감람류는 올리브유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악의 경제 여건, 어떤 재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감람류를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기쁨의 포도주는 빼앗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비록 극심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건져 올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